열왕기상 3장 1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점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리라 하는도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열왕기상 3장에는 솔로몬이 그 유명한 1000번 제사를 지냈다라는 말씀과 솔로몬에게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구한 지혜, 정확히 구한 것은 바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보겠습니다.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개역 한글이 그렇게 쓰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개역 한글은 지혜라고 그랬거든요. 정확한 해석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으셔서 부유함도 주시고 또한 장수도 주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잘 듣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으로부터 분별하고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일천번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야 되는데요. 일천번제를 혹시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렌지연합교회, 가나안교회 오기 전에 오렌지연합교회에서 일천번제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2006년 6월에 시작해서 2009년 4월에 끝이 났는데 일천번제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그 전까지는 늘 매일 성경을 가지고 제가 큐티를 했었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매일 성경을 가지고 했는데 2009년도에 생명의 삶으로 제가 말씀을 바꿨고요.
그리고 그 1000번째 전까지는 주일날만큼은 제가 계속 시리즈 설교를 했었는데, 그날 그 1000번째가 끝난 그 주부터는 제가 본문 말씀도 생명의 삶 본문을 가지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1000번째에 대해서는 하루하루 1000일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말과 짐승 1000마리를 잡아 제사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말 성경은 1000번제라고 아예 해석을 하지 않고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다라고 아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한 번에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드렸다든지 아니면 몇십 마리씩 나눠서 제사를 지낸 것이지 1000일 동안 제사를 지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왕이 어떻게 매일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제사 지내고 돌아오겠어요? 그게 뭐 제사를 지내는 게 시간이 뭐 한두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기본 산당까지 와서 또 제사를 지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하루 종일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1000일 동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해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드렸다든지 한번 여러 번 나눠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저는 3년 동안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성경을 15장씩 읽으면 100일이면 1도 그래요. 그래서 1000번제 드리는 동안 매년 3번씩 3년 동안 9번을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가 원해서 했던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 그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모여서 1000번제를 드리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 저한테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좀 동참하시죠?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쓴 글을 설교 때문에 제가 다시 봤어요. 그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 보니까, 제가 3일 동안 기도하고 집사람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1000번제를 드리기로 결정했다라고, 그때는 이제 글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할 수 없이 하게 된 건데 그게 저한테는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글을 보면 교인들이 1000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뭐 이렇게 솔로몬처럼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10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15장을 읽고,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이렇게 헌금으로 준비하고, 교인들이 그렇게 하겠다라는데 라고 해서 저도 그냥 동참한 건데, 그때가 저한테는 참 큰 은혜가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우리가 뭐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도 예배 드리고 매일 새벽 예배도 드리지만 이것과는 조금 느낌이 달랐던 것 같아요. 작정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심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막 시간을 정해놓고 분량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번제가 뭐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셨을 때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간절함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구함. 그 토조 목사님이 하나님을 갈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을 갈구하는 것이 너무 없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죠. 저는 책에 나온 줄은 몰랐는데 이게 교과서에 나왔다고 이야기하니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와 재판을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이에요.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이 여인들의 직업이 창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시대적으로 다르죠.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모든 것들이
남자 중심으로 나아가는 곳에 이 여인들이 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결혼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 창기들이 버는 돈은 하나님께 드려서도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이 창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는 아픔이죠. 사회 가운데 있는 아픔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마음이 있는데 그 옛날에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옛날에 절대 왕권을 갖고 있는 왕 앞에 왕이 과연 이 창기들의 재판까지 집례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의 훌륭한 점은 솔로몬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재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솔로몬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까지도 들어서 재판했을까요? 그게 왕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마땅하지 않은 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나하고 친해서 밥 먹는 사람, 저 사람은 제껴놓을 사람, 우리가 다 그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왕인데 왕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구절을 아까 읽었던 거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구절을 보면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사람들 보기에는 창기인데 솔로몬에게는 주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사람들을 저건 죄인, 저건 어떤 사람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요.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은 그 사람들을 모두 주님의 백성으로 보았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우리가 읽으면서도 뭐 이런 사람들이 있나 싶죠. 그들은 마치 무슨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같지 않나요? 매일 구름 기둥, 불 기둥 보고, 만나 보고, 홍해 갈라지는 거 보고, 반석에서 물 터져 나오는 거 보고 하는데도 뭔가 쉬운 사람들처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 수 있는가 싶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주고 그래도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너무 놀라운 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날도 만나가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때때마다 모세를 죽이려고도 했고 때때마다 마음이 안 좋으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저 목이 뻣뻣한 사람들, 목이 고진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사람들을 이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듣고 싶은 이야기겠어요?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기가 조금만 비우자 금송아지 만든 사람들. 그래서 모세가 모세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아멘이라고 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는 끝까지 이야기할 때 주의 백성이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악한 행동을 교회에서 할까? 어떻게 만나를 먹는 사람들이 밤마다 하나님이 그 따뜻하게 해주시는 그 불을 보면서, 불 가운데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이 뜨거운 광야 가운데서 구름 기둥으로 그늘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것들은 정말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저 사람은 정말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다. 목사가 되다 보면 사람 때문에 아플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 지셨지. 이게 무너지면 목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목사만 그래야 됩니까? 저는 교인들이 다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했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이 듣는 마음이 정말 지혜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주의 백성인 두 여자가 말하는 내용을 듣기 시작합니다.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제 두 여자가 와서 그 왕에게 전후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여자가 먼저 얘기하죠. 내가 애를 가지고 애를 낳고 이 여자도 애를 낳는데, 왕이여, 우리가 뭐 사는 형편이 그러니까 그냥 한 집에서 그냥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고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아이의 아빠도 모르는 우리에게 뭐 다른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우리 둘이 그렇게 사는데, 이 여자가 잠버릇이 고약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자기 아이를 자기 배 밑에 깔려 있는지도 모르고 잠들었다 보니까 죽으니까, 내가 자고 있을 때 내 아이를 데려가고 자기 아기를 내 품에 안겼다라는 거예요. 젖을 물리려고 하니까 아기가 죽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저 여자가 품고 있는 그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증인을 두는 거잖아요. 증인. 어떤 일에 대해서 증인을 두는 건데, 이 여자의 아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여인들이 왕 앞에서 이 여자가,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 둘이 싸우는데 어느 여자의 말이 더 잘 나와요. 말이 조리도 있고 더 강하고 센데, 다른 한 여인은 말에 밀리고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둘이 사는데 원래 말이 세고 말을 잘하고 하는 여자의 살아있는 아이였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말 잘 못하고 힘들어하고 위축되어져 있으니까 자기 아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못하고 여기까지 끌려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재판을 보는 입장에서는 말을 많이 하고 자기 얘기를 언급하고 하는 사람이 마치 그 아이의 진짜 엄마 같아.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위축되고 그 분위기 가운데 이렇게 막 정신없는 사람은 꼭 가짜 같아.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저 말 잘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엄마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잖아요. 행동을 보면서 판단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누가 진짜 엄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성경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보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다시 읽을게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야고보서 19장이 이 지혜와 참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잘못하는 얘기예요. 묵상하면서 그냥 마음속에 이게 참 그래요. 목사가 그냥 얘기만 잘 들어주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분들도 뭐가 옳고 그른지 다 알기 때문에 답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듣는 게 참 좋은데 어쩔 때는 내가 막 마음이 급해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죠. 근데 들어만 줘도 많은 분들이 벌써 본인이 뭐가 옳은지를 알면서도 안에 있는 것들이 막 속상하니까 막 터뜨려서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목사가 자꾸만 답을 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어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그걸 정확히 알겠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송희학 집사님이 팬데믹 때 그 힘든 몸으로 운전하고 와서는 본인 얘기를 쭉 다 하시는 거예요. 한 3시간. 근데 그러면 이북 얘기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다음번에. 근데요, 그렇게 얘기를 다 듣잖아요. 그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저도 그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끊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의 얘기 가운데 끝맺음을 못 맺은 상태로 이렇게 헤어지게 돼요. 사람들은 이미 누가 진짜 엄마인지 자신들이 판단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저 사람이 엄마입니다 라고 속으로 생각한 다음에 지혜로운 솔로몬 왕은 뭐 다 대번에 알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또 이르되 칼을 4개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솔로몬은 정말로 무식하고 그러나 왕으로서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그냥 반쪽에서 줘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이를 나눠서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했는지 우리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알죠. 이때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 여인은 그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저 여자가 가짜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여인입니다. 왠지 말하는 것이 어눌하고 위축되어져 있고 두려워하고 말을 하는데 더듬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여인처럼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진짜 엄마는 자신의 아이가 죽는 것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죠. 이 진짜 엄마의 사랑이 뭐죠? 진짜 엄마의 사랑은 자기의 사랑마저도 포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려도 아들이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내가 잃어버리는 길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줘서라도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살아나죠? 내가 죽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내가 내 것을 포기할 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재판에까지 와서 내 아이라고 주장했던 당당한 여인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 여인이 얼마 말을 잘했을까요? 이 여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을 잘하기에 입을 안 다문 것입니다. 지혜는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입을 다물고 침묵하며 눈물만 흘렸다고 한다면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여인의 생각이 뭐죠? 내 인생이 잘못 꼬이기 시작했으니 너도 꼬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팠으니까 너도 아파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죽었으니 네 자식도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행한데 네가 행복한 꼴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말로는 못 당한다고. 말로는 못 당하지만 진짜 이기는 건 듣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말을 듣고 판결을 내립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솔로몬은 칼로 살아있는 아이를 나누라고 하면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였습니다. 자식을 빼앗길지언정 자식의 죽음을 볼 수 없는 것이 어머니의 모종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선과 악을 구별하였습니다. 참과 거짓을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판결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왕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솔로몬의 판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 28절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솔로몬이 그렇게 재판하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내가 잘못하면 왕이 알겠구나. 저 왕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왕이 알겠어 라고 하는 두려움에, 이런 것들이 있기 시작하면 백성들이 민감해지죠.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설령 그렇게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솔로몬과 아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엄마의 사랑이 보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마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 정오 12시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와중에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만진 그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그 원어적인 것을 이야기 들으면 그게 그냥 단순하게 들은 게 아니고 다 들어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할 때 예수님 많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침묵이라고 하는 언어 때문에 돌을 든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부터 뒤로 빠졌고,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예수님은 침묵으로 들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 목숨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버리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이죠. 저기서 이제 들으면 오늘 찬양팀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하고 참 안 맞는 십자가 찬양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박진 집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는데 제 마무리가 사실 그거였거든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솔로몬의 판결에는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냥 사단이 침소하면서, 저 김인철이가 얼마 전에 이딴 짓을 했습니다. 저거는 목사라고 이야기할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예전부터는 찬양이 나왔는데 요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참 어려워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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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포기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엄마는 자기를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말하는 것에도 있지만 듣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그 말이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들으려고 애써야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두 가지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가 차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나를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서, 내 자아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럴 수 있는 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있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여,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내하며 용서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듣는 마음을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을 듣는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하기보다는 들으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설령 그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인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사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수요일에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 예수가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이 살아나는,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내 자식들을 살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여, 내가 죽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것 같이 한 사람이 죽어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자녀들이 살리는 방법이 내가 납작 엎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사는 길이 우리가 죽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죽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못난 자아가 하나님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에,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이기에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는 것을 속히 할 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람을 얻기 위해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인내하며 참고 들으며 집중하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얻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말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 외로워서,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좀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듣고 그 사람의 심정으로 동의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수요일 저녁에 나오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고 은혜의 날이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전을 떠날 때마다 그 심장에,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내가 다시 죽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듣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